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이양의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께서도 똑같이 모든 예배 순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향해 나아가시겠습니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세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굳건히 붙잡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채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젖.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우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강은 내게 없으나 인간은 내게 없으나 나 가슴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감당하리. 세상의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어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게 하시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순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상상하고 말씀대로 말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전쟁과 기근, 자연 재난을 보며 우리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또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모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하늘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담대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인카운터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또 앞으로 이어질 세례식, 다음 세대 발대식까지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 되어 주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곳에서 또한 가정과 일터를 예배 처소로 삼아 예배하는 모든 예언 가족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예배하는 것 나에게도 기쁨과 복이 되는데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먼저 예배자인 나 자신을 축복하고 그 받은 복 함께 나누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제까지 1박 2일 인카운터 수양이 37기로 있었는데 인카운터 때마다 정말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1박 2일 동안 살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인카운터의 복 중의 복은 인카운터를 통해 알파로부터 이제 믿음의 생활 시작하신 분들이 인카운터 수양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어제 인카운터 수양회에서 3분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 이분들 우리 예양 공동체가 축복해 드릴 때 준비된 꽃이나 있으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제가 영적인 분별력이 약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 뵈면서 알파 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정도는 되시겠다 생각했는데 어제 세례를 받은 신빙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가장 기뻐하실 일이고, 우리 예향교회가 주님 맡겨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참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세례 받으신 3분 우리 축복해드리며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다 챙겨가지고 가셔요. 놔두고 가면 서로 누구 건지 줘 주시려고요. 아니, 주신 분이 섭섭해 하셔요. 살다가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래서 오래 살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분이 서운해하지 않을 줄 믿고 이 케이크 맛이 궁금하시거들랑 이따가 점심 식사 때 제 근처에 얼쩡거리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어제 이제 1, 2부 예배 다 참석하셨는데, 많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인카운터 참여하신 분들, 게스트로 참여하신 분들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한번 이분들 은혜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는데 박수 한번 크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분들 은혜 받도록 섬겨주신 분들 잠깐 앉으시고, 섬겨주신 모든 사역팀들, 행정팀도 그렇고 간식팀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게 파리바게뜨인데 파리바게뜨보다 샌드위치 더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고, 아무튼 섬겨주신 모든 분들 잠깐 일어나 주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베이비시터로 1박 2일 동안 그 아이들 얼마나 잘 돌보고 그냥 바베큐해서 먹이고, 농협 가가지고 장도 하나씩 사기로 했는데 애들이 가가지고 눈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워 담았다고 저한테, 나머지는 목사님한테 청구할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섬겨주셔서 또 행복한 하나님 나라 경험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고요. 홍창현 목사님은 안 했나 보네요. 찬양님도 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예향교회가 자랑하고 사랑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37기 인카운터 수양회 현장에 와 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37기 인카운터 화이팅! 이번 주 예약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7기 인카운터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한 모든 게스트들과 섬김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을 축복하며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만남 출발합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교구와 다음 세대 부서가 담당 교역자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 신방을 받지 못한 분은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입니다. 전반기 세례식이 6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2차 세례 교육이 오늘 3부 예배 후 2층 체험터에서 진행되오니 세례 대상자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 금요 성령 집회는 다음 세대 여름 이야기 발대식 및 딥 임팩트 프라이데이로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위러브의 리더 박은총 전도사가 함께 하오니 다음 세대의 학생과 부모, 교사 및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진행되었던 3차 항존지 투표를 끝으로 모든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택자 명단이 주보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교회 꿈씨의 여름 이야기가 7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문의는 박영준 전도사와 김혜경 부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우교회 꿈쟁이의 여름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7월 1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문의는 황지혜 전도사와 정세진 부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다음 세대 전도사님들의 수요 설교가 시작됩니다. 수요 예배에 참여함으로 다음 세대 여름 이야기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예향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 바라며 이번 주 예향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예향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가 예향교회입니다.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은 인내입니다. 자기 자신 먼저 여전히 인내하는, 2번 인내하려고는 하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어떤 이유로든 자신을 축복하고 여전히 인내하려고 하는 나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토닥토닥도 하시고 쓰담쓰담도 해주시고 옆에 분에게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인내해 주셔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옆에서 인내 안 해주면 박살날 가정들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도 세워나가고 가정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에 전반기 세례식이 있고요. 또 드디어 다음 세대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데 시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이번 수요일부터 다음 세대 교역자들 설교가 시작되고 그리고 다음 금요일에 금요성령 집회가 다음 세대 여름 이야기 발대식으로 박은총 전도사와 함께하는 딥 임팩트 프라이데이입니다. 모든 우리 예향가족들이 함께함으로써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꿈씨, 영화교회 꿈씨, 그리고 꿈쟁이, 장애우교회 꿈쟁이 여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난주까지 항존직 선거가 있었는데 아쉬운 마음 없지 않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양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가 소중히 받고, 그렇게 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택자 명단이 주보 안면에 있는데, 피택 장로로 김행영 집사님, 김진국 집사님, 이문수 집사님 세 분이 이제 당선되셔서 피택 장로가 되셨고, 피택 안수 집사로 40분, 피택 권사로 96분, 또 안수 집사 신임으로 1분, 신임 권사로 4분, 이렇게 이제 피택 그 직분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것이 1단계고 2단계는 다음 주일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되어집니다. 교육 과정에 다음 주 오후 2시에 피택자 모임이 있는데, 명단에 있는 분들 한 분도 빠지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로는 당선이 되었는데 교육을 안 받으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라는 말보다 더 실감나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표현은 나가리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월 15일 날 임직식까지 하셔야지, 어떤 것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이 직분 선거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당선되신 분들은, 피택되신 분들은 다음 주 오후 2시 꼭 피택자 모임에 참여하셔서 교육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사역 카페, 꿈쟁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장애인 카페입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4명이 이제 바리스타로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제 주말하고 주일에는 우리 사역팀이, 카페 사역팀이 또 섬겨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 빙수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애용해 주시고, 우리 발달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까지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꿈쟁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카페 사역하실 분들, 봉사자들을 모집을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인투에서 청소년교회 고등부입니다. 인투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1층 로비에 작품 전시되어 있는데, 조은정 비권사님 제4회 수채화 개인전 하고 있는데, 보시고 이렇게 감상하는 시간 가져주셔도 좋겠고요. 교우 소식 보시고 우리 축하하실 분들 축하해 주시고, 또 위로 나누실 분들 함께 위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종민이랑 유진이가 결혼했는데, 이제 가족들만 모이는 작은 결혼식을 하고, 지난주에는 이제 색시교회 가가지고 say and goodbye 하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게 되는데, 두 분 이렇게 보면 천생연분이구나 하는 게 그냥 느껴질 겁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새 가족 이룬 신랑 신부를 위해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냥 여기다 인사하고 저기다 인사하고, 저 동네는 결혼해서 좋은데 아들 장가 보냈다고 김미숙 권사님이 우리 점심 식사를 우리 교우 전체 대접하기로 했는데 뷔페로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뷔페된 음식이 아니라 뷔페로 그렇게 준비된 식당도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 식사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부조 안 해도 됩니다. 축의금 안 해도 그냥 드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가족 소개해드립니다. 공금자 집사님이신데 스스로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모든 작품들 피조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주님 피로 값수가신 주의 몸인 교회 안에 그 영광이 가득 차 있음을 선포합니다.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풍성이란 말과 충만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도 충만도 가득하다 하는 비슷한 의미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약간 구별되어져서 사용되어집니다. 그 영광의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뷔페 식당 같은 데 가면 음식이 한식, 양식, 중식 그리고 일식으로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디저트 코너에는 디저트가 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거 보면 군침이 꿀꺽 넘어가죠. 예, 군침이 넘어가야 정상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보면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식욕이 있어야 되고 반면에 음식을 보면서도 배가 고픈데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지 않는다든가 군침이 돌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몸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로도 똑같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신앙이 건강한 것이고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다면 사실 우리 영이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쫙 펼쳐져 있는데 그것은 풍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단계는 군침만 삼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접시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그것을 먹을 때에 그 맛을 즐기고 음미하면서 꿀떡 삼키면 뱃속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여러분 그 단계를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결단할 때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는,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친구가 낚시를 하러 갔는데 물반 고기반이라고, 어제 그저께도 GMI 은혜 수양관에서 우리가 인카운터 수양회를 했는데 바로 앞에 한탄강이 흐르고 참 경치도 좋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때 갈 때부터 그저께 오후부터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에 몸을 이만큼 담그고 낚시를 하는데 밤에 보니까 밤에도 낚시하고 있고 새벽에 보니까 새벽에도 낚시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낚시를 좋아하나 보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많이 잡히는 것 같진 않아요. 많이 잡히면 그저 건져 올려가지고 담기 바쁠 텐데 가만 서 있는 모습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두 친구가 낚시를 하러 갔는데 물반 고기반이라는 그 말 그대로 낚시만 던지면 입질이 오고 잡아 제껴가지고 그냥 바구니에다 채우는데, 한 친구는 잡아서 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한 친구는 잡아서 건져 올린 그 물고기를 보고는 놔주고 어떤 것은 담고, 그 친구가 가만 보니까 큰 것은 놔주고 작은 것을 담더라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어서. 여러분, 프라이팬 큰 거 준비하면 될 텐데, 아니면 큰 거 잡아서 토막 내서 요리를 해도 될 텐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크기는 키우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조금 주신다고, 응답을 더디하신다고 속상해하고 있진 않는지.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영광은 풍성합니다. 온 땅 가득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는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이미 예배당 가득, 아니 온 우주 가득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데, 그 은혜가 충만한데, 그것을 풍성한데 충만함으로 여러분 속에 가득가득 채우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말씀,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것이 나를 자녀 삼으시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데, 이들이 에덴 동산부터 불순종하고 그 죄성이 그 속에 유전되어짐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거스를 때에 그 구원의 역사가 실패라기보다는 미완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인 사람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는 그 일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서 그 피로 속량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십자가로 속량하신 예수님,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 양민이 되게 하는 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속이란 말을
자연스럽게 많이 쓰는데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은 속량이란 말보다 구속이란 말이 더 익숙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그런데 이 구속이란 뜻은 구원하여 속량하셨다,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은 표현이고, 예수님 사역 전체가, 예수님 삶 전체가 구속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집중한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저주와 죽음의 그 쇠살에 묶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자녀 삼으셨다.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기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지난주일 말씀과 다시 이어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하나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5절에서 말씀하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은 아들로 낳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입양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엄청난 재산을 가진 재벌 집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한 여인과 사랑을 시작했어요. 정말 알콩달콩 사랑하고 그렇게 한평생 같이 살기를 약속했는데 이 부모님이 볼 때는 감히 네가 어디 재벌집에 며느리로 들어올 자격이 있냐, 그리고는 결혼을 허락을 안 해서 끝내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이에 아이가 잉태되었고 그 아이가 출산되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다른 어쩌면 재벌가의 며느리로서의 품격이 있는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5년, 10년 지나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 재산을 상속할 자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입양해서 호적에 한 아이를 올렸는데 그만 이 아들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엄청난 재산의 상속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그 아이의 유전자를, DNA를 이어가는 친아들이 있고 입양된 아이가 있습니다. DNA를 가진 친아들이라는 사람, 입양된 아들이라는 사람, 그딴 걸 왜 물어보냐는 사람. 예. 여러분, 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반할 때가 있어요. 구하라법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가수 구하라가 갑작스러운 건 아니죠. 아무튼 본인이 참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연예인이 죽었다는 것보다 더 사회에 이렇게 파장을 일으킨 것은 그 생모가, 구하라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떠나가서 20여 년 동안 전혀 연락 없이 지내댔는데 이 구하라가 가수하면서 돈을 제법 벌었고 오빠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생모가 20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생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상속분을 달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1번 줘야 된다, 2번 안 줘야 된다, 3번 그딴 걸 왜 물어보냐. 여러분, 그래서 법적인 자격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이 법적인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법을 구하라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법이 제정되다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이 법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천안함 사건 때 46명의 천안함 용사들이 산화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병사가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또 화제가 됐냐면 28년 동안 전혀 연락을 하지 않던 생모가 나타나서 그 국가에서 보상한 보상금의 절반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배 한 척이 가라앉아서 선원 한 명이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무려 54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생모가 나타나서 보상금 달라고.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우리의 감정으로는 괘씸하기 그지없죠. 철면피죠.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안타까워할지라도 그 앞에 안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요. 근데 법적으로는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표정 보니까 굉장히 열받은 표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거꾸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구약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DNA가 0.00001%도 우리에겐 섞여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밖의 외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웃집 찰스가 아니에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내 아빠 하나님입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것 아닙니다. 그런 족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뜻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세상 살면서도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책상머리에 써놓고 공부하려고 머리를 감싸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살면서 많은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AI 시대라고 하니까 AI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그것을 활용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누가 지혜자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시골에서 나룻배로
사람들을 강을 건네주는 그 일로 한평생을 산 늙은 뱃사공이 있습니다. 어느 날 꽤나 학식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 셋이 그 배에 올라타면서 노인장 저 건너편에 가십시다. 예, 뱃사공이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봐도 꽤나 학식이 있어 보이는, 품격이 있어 보이는 그 세 사람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문득 심심한지 이 뱃사공 노인에게 한마디 묻습니다. 노인장, 사서삼경은 읽었수? 촌무지랭이인 제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제가 어디 그런 걸 읽을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혀를 끌끌 찹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심심한지 또 묻습니다. 노인장, 제자백가는 아시오? 노인이 입을 다물고 그냥 고개를 숙고 묵묵히 노를 젓습니다. 조금 있다 또 한 사람이 묻습니다. 노인장, 주역에 대해서는 아시오? 아무 대답이 없는 그 노인을 향해서 비웃듯이 한마디 합니다. 그 노인 인생의 절반을 헛살았구려. 그렇게 조각배가, 나룻배가 강 한가운데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몰리더니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이 나룻배가 추풍 낙엽처럼 그냥 요동치는데 조금 전까지는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사서삼경을 얘기하고 제자백가를 얘기하고 주역이 얘기하던 이 사람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나룻배 바닥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뱃난간을 붙잡고 바들바들 떱니다. 그 사람을 향해 노인이 한마디 합니다. 여러 어르신들 헤엄칠 줄은 아십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 저런 인생 전부를 헛살았구려.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살면서도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삶을 좀 더 여유롭게 품격 있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지식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지혜 중에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총명, 지혜가 객관적으로 내가 지식을 활용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총명은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분별력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총명은 하나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은혜 받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오묘 막측하다, 신통망통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얼마나 완벽하게 만드셨는지, 뭐 하나만 삐끗해도 뇌 속에 혈관 하나만 막혀도 반신불구가 되고요, 신경 하나만 끊어져도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멀쩡하게 움직이던 이 손가락도 이렇게 비틀고 움직이려고 하면 자기 멋대로 안 움직여져요.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집니다. 머리카락 하나만 봐도요. 여러분, 오늘은 질문을 자주 하는데 머리카락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그딴 걸 왜 물어보냐?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얘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남자들은 그나마 하기야 군종예담 1기 10년 전에 할 때 도우미들이 웃음을 터뜨렸던 사건이 버스가 딱 서고 군인 아저씨들이 내려오는데 손에 바구니 하나를 들고 나오더라. 다 하나씩 들고 내려요. 그 플라스틱 바구니에 뭐가 들어있냐면 샴푸, 린스, 바디린스, 바디 샴푸인가요? 아무튼 아니 머리 빡빡 깎았는데 거기 무슨 샴푸가 필요해요. 비누 한번 이러고 그냥 감으면 되지. 근데 그 아저씨들이 신세대 사병들이라 그런 거 들고 오더라고요. 비교적 남자들은 좀 편합니다.
저는 그냥 머리 감고 이렇게 빗고 이 스프레이 한번 하면 요 모양이 됩니다. 걸리는 시간이 머리 감는 것부터 요 모양 만드는데 10분 정도 걸려요. 집사람은 제가 볼 때 최소한 1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감고 말리고 드라이하고 그리고 머리 모양 만드는데, 여러분 그 머리카락에 생명이 있다면 잡아 당기고 비틀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 아우성을 쳐야 되지 않겠어요? 머리카락 살려. 그리고 그러다가 머리카락 모양을 만들려고 뚝뚝 잘라버리면 으악 하면서 비명이 터져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머리카락은 며칠 안 돼서 말라 비틀어져서 다 바스러집니다. 감각은 없는데 계속해서 수분이 공급되어지고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니까 지지고 볶고 이런 머리카락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최상희 권사님 머리카락이 제일 힘들 것 같네. 아무튼 여러분, 한 가닥 머리카락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된 33가닥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 하나로 들 수 있는 힘이 150g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 머리카락 수가 10만 개래요.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얼마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심어주셨어요. 빠지면 또 새로 나게 해주셔요. 머리카락 한 가닥이 150g을 들 수 있다고 하면 10만 개의 머리털로는 1.5톤의 자동차 한 대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자동차 한 대가 논두렁에 빠져 있으면 제 머리카락으로 들어주세요. 뭐 길이가 돼야지 묶어서들 올릴 수 있겠죠.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는지. 근데 그것 지혜와 총명을 깨닫게 하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할수록 우리는 그것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획을 따라 그분의 예정을 따라서 우리로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간신히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거나 아니면 그냥 개평이라도 부스락이라도 하나 받으면 감격하는 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상속의 분량만큼 우리들에게 약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엄청나서 아멘 못하십니까? 설교 다시 시작할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돈 벌려고 목사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제가 목회하면서 자식 키우는데 목회도 잘하고 싶지만 자식 잘 키우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제 삶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똑같습니다. 엄마든 아빠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식 잘 키우려고, 이 모든 것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예수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속량하신 모든 결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상속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 경륜이란 말이 오이코노미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통해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일. 이 경륜이란 말에서 생겨진 것이 이코노미, 경제라는 말이 여기서 생겨진 말입니다. 성경에서 청직이란 말이 오이코노모스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경륜을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청지기의 사명을 통해 주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세워나가고 가정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모든 삶의 결과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요 내가 소중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로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 경륜을 이뤄가는 청지기로서의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그 경륜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속량하셔서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더욱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가는 청지기로서 주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고 허락하신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웃음소리 중창단 특성과 함께 봉헌하실 텐데 제가 왜 웃음소리로 이름을 지었냐 했더니 잘 웃는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예, 우리 찬양과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이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뒤에서 이렇게 들어도 은혜가 이렇게 되는데 앞에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우리 웃음소리 중창단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들 받은 은혜가 감사로 열매를 맺고 그것이 계속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우리들 이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 그 영광으로 주님 몸된 교회 가득 채우게 하시고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며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것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편 되심을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복되게 하심과 같이 쓰여지는 곳곳마다에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 꽉 찹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 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사랑이, 주님 한 분을 원함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그 갈망이 넘쳐 흘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우리 삶을 통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감사와 감격으로 꽉 찬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받고 더 이상 결단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갈망이 내 속에 가득 차 넘쳐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넘쳐 흘러 사역과 비전을 통해 목장과 다음 세대 사역점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손과 발 닿는 곳마다 예수 향기 배어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영광으로 가득 채우고 허락하신 가정마다마다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더 기뻐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쁨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풍성을 예배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예배하는 이들마다 그 영광으로 충만케 채움받고 그래서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갈망하기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손과 발 닿는 곳마다 예수 향기 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 영광으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가정들마다 하나님 나라로 세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자 예수님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 그 크신 인치심의 역사가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소중히 여기시는지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에와 허락하신 가정과 기업 위에 손과 발 닿는 곳마다마다 위에 계획하는 소원들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도록 순종하며 가네 이길 위해 내 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대로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삶에 내 안을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대로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